늘 우리 예배할 때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 자료를 접하다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내용인즉슨 잠자리에 눈은 자그마치 3만 개나 된답니다. 세 분만 놀라시고 나머지 분은 전혀 안 놀라십니다. 잠자리에 눈이 3만 개나 되어서 그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 혼눈과 겹눈으로 겹쳐 있어서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먹이를 향하여서도 민첩하게 작용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 잠자리가 창문 열어놓으면 실내에 들어왔는데, 문 열어놨는데도 거의 못 나가고 그저 유리창에다가 머리를 들이받, 그렇게 들이받다가 결국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손으로 잡아다가 밖에다 내다 놓으면 날아가지도 못하고 뽁뽁 기어다니다가 결국 죽습니다. 눈이 많이 있는 들 뭐 하겠습니까? 그 눈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신체의 한 기관으로 딸려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간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굉장한 기술 개발을 이루어서 달나라를 관찰할 수도 있고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런데요, 그 허블 망원경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류는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지식을 축적해왔고 수많은 철학, 기술, 의학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식이 있고 의학이 발달했고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도 철학이 있어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낼 수 없다면 그것은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눈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결국 그 인생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도 밝아서 잘 보여야 볼 수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눈, 다른 말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라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사람을 보는 눈, 두 번째로는 세상을 보는 눈, 세 번째로는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없다면 그 영적인 안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품고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예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찾고 오늘 예배하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해 놓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있었던 사건들, 그래서 티시르월 또는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7월 24일, 성경에 따로 절기로 지키라고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다 대회개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흥을 위한 징검다리, 디딤돌을 놓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회개했고, 두 번째로 예배했고, 세 번째로 언약을 맺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다른 백성들 또한 우리도 그러면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맹세와 관련된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고 영원토록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인데, 그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발을 내디뎠던 사건, 그 첫 번째 부흥을 위한 맹세가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들었던 것처럼 경건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잘 세워지면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있게 됩니다. 몇 차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는 두 개의 맥과 그리고 두 개의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맥, 그것은 공동체의 맥과 그리고 구속사의 맥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 공동체의 맥과 구속사의 맥을 따라서 읽지 못하면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는 것이며,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영적 리더십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한 가정을 세우면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의 맥을 따르고 구속사의 맥을 따르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일과 그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전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후의 부흥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흥 세대의 이후 맹세입니다. 첫 번째 맹세가 경건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맹세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모두 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 언약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붙들고 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보화를 캐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영적 보화를 캐내고 가야 돼요. 그것을 캐서 자기 것으로 삼고 그것이 자기 자녀들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설교 안에서는 거의 30분 동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긴 내용들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녹음기처럼 다 기억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보화를 하나를 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던 두 번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네, 오늘 본문 31절에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리고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혹 빚을 진 사람들에게서는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아주 큰 위협을 나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두 가지입니다. 모세오경과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켜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쉽고 분명한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분명히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성도요 라고 말해놓고 주일날
밖에 가서 안 믿는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 14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1884년에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에 첫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내년이 이제 14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선교 140년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사료를 모으고 수집하는 한 교수님이 여러 사료를 준비하다가 100년이 넘은 교회에 아직 보관 중에 있는 당회록을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회록 내용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은 주일날 한 서리 집사께서 천수답에 물을 대러 갔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수답이 뭐 하는 곳이죠? 저수지나 지하수로 바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닌 높은 언덕 위에 논이 있다 보니 계곡물이나 산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논을 보고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긴 봄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언제쯤 모내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글쎄 단비가 내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삽 들고 가서 논에 물대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당회는 그 서리 집사님에게 6개월 서리 집사 정지 치리를 했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주일날 농사로 갔다고 교회 당회에서 6개월 치리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께서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주일을 말씀을 공부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주일을 성도들끼리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날로 지켰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거나 이웃이 있으면 찾아가 돌아보는 날로 지켰습니다. 지금은요? 어찌 반응들이 그러십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심지어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심지어 구역 소모임도 하지 않는, 심지어 리더 기도회 하자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빠집니다. 멀리 있는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지도 않고 영적 리더십이 전수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시대는 수많은 위기를 말합니다.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외교와 안보의 위기, 교육의 위기, 자녀를 낳지 않아서 생기는 인구 절벽의 위기, 위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위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느껴야 될 위기는 다름이 아닌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라는 것, 이것을 위기로 여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처럼 주일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를 24시간을 본래는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신문 또는 각종 매체들에 보면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기 30분 전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난 다음에 30분까지 해서
45시간의 기간을 계속해서 알려준답니다. 혹시라도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25시간을 지켜내라고 그렇게 알려준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한국의 누군가가 이스라엘 랍비에게 물었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율법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랍비가 본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변론하고 해석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안식일 시간이 되면 신문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습니다. 전화를 할 일이 있어도 하지도 않고 전화가 와도 받지도 않습니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은 올 수도 다 멈춥니다. 그리고 오직 하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흩어져 있었던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던 삶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도 쉬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도 지켜주고 있으니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럽인들이 처음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대서양 연안인 동부 쪽에다가 마을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서부 쪽에서 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커다란 마차에 짐을 싣고 금을 찾기 위해서 서부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일주일쯤 갔는데 그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쉬었다 갑시다.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 갑시다. 이야기가 분분해졌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출발했던 길이니 금을 찾기 위해서 계속 달려갔다가 금 캐고 나서 나중에 주일로 온전히 지킵시다 하고 계속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몇 사람들 소수는 그래도 안식일 그래도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니 우리가 이날은 쉬기도 하고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격차가 벌어졌겠습니까? 뒤따르고 있던 소수의 무리가 마차를 타고 가서 보니 중간중간 가는 길에 마차의 바퀴들이 빠져서 나뒹굴고 있는 모습, 이웃집 마차가 부서져서 무너져 있는 모습, 마차를 끌었던 말들이 쓰러져 죽어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금이 있다고 하는 서부에 도착했는데 먼저 출발했던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금을 캐보지도 못하고 골골했고 쉬었다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그렇게 나중에 출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 예배했던 믿음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얼마만큼 바쁘냐? 하루 두 끼니 먹는 것도 바쁘다고 삽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더 풍요로워졌기는 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면 빨리 갔던 그 걸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된 그 일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날들에서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안식일 곧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작정하고 맹세했던 것,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32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 그 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세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 첫 열매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맏아들과 가축의 맏배에서 난 첫 새끼를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결론은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일들이 있게 되면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곳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단계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이 그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나 봅니다.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예배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거친 말을 했거나 거친 행동을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유한 마음으로 달라지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삶이 달라졌던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세 번째 변화와 성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할 만한 것들을 끊게 됩니다. 술이나 담배나 혹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도 드리고 삶의 변화도 경험하고 끊어야 될 끊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네 번째 성장과 변화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갑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안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솔직히 처음 온전한 11조를 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까운 마음 안 들었습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한 분도 아까운 분이 없으셨나 봅니다. 처음 온전한 11조를 뗄 때는요, 마치 내 살을 떼내는 것 같고 마치 내 몸의 한 부분을 떼내는 것처럼 굉장히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얻는 기쁨이 커져갑니다. 어떤 기쁨이 생길 것 같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의 것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한 것, 이 나의 것을 주님이 받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라고 감동하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 더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변화와 성장이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귀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와 관련해서 복받은 이야기 넘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11조와 관련해서 복받은 이야기 중에서 항상 빠뜨리지 않고 언급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석유의 황제 록펠러입니다. 이 사람은 16살 때 학교 교육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첫 직업을 갖게 된 것이 다름 아닌 창고직이었다고 합니다. 창고직이로 살면서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릴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수입이 들어오면 오른쪽 주머니에다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담았고 왼쪽 주머니에다는 자기가 쓸 것을 구별하여 담았다가 주일날이 되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적든 많든지 간에 소중한 것을 그렇게 구별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관리하는 회계 직원만 한참 사업이 번창할 때 11조를 관리하여 드리는 회계 직원만 4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만 놀래고 다른 사람은 안 놀래네요. 여러분, 최저 시급으로 정해도요 1년에 43명의 연봉을 주면은요 13억이 듭니다. 그래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은 13억 이상을 벌으시나 보죠? 요즘 가격으로 해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솔직히 우리의 11조 계산은 3초도 안 걸립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에 동그라미 하나만 땡 떼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록펠러의 생애 속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았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사 연구에 의하면 그는 29개의 대학을 세웠고 록펠러 연구소를 통하여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9명입니다. 또 안 놀래네요. 우리 한국에서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9명이나 받았답니다. 그의 생애에 4,928개의 교회를 건축했고 오르간이 없는 교회 5,000개 이상의 교회에 오르간을 건물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76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에 커다란 예배당을 건축하여 봉헌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한 기자가 록펠러를 찾아가서 선생님은,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록펠러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용돈을 줄 때면 꼭 되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11조가 얼마니? 그리고 어머니는 주일이 되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배 시간 40분 전에 반드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받기를 위해서 준비하셨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록펠러는 나는 어머니보다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쁘게 살지요. 록펠러보다 더 바쁘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받고 싶어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이 고전. 시작. 하나님을 시간과 물질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삶으로 담아내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며 그 신앙 고백을 쫓아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을 건축하고 재건해냈습니다. 중요한 사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을 아름답게 건축했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겠지만 더 소중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부흥세대가 되었다는 것, 이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경건한 가정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까? 정직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짧은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담아내는 경건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면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도회가 되지 않고 정직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에게와 교회에게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영원한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온전하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화를 캐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설교를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내가 붙들어야 될 보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구역에서 구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걸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